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10월 31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2017년도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게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교회의 절대 권력은 교회의 부패와 직결되었고, 이 교회의 부패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마틴 루터가 썼던 95개조,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방방문이에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게 지금 문제인지를 적나라하게 이제 95개조, 95개의 이 문장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톨릭의 고해성사, 면죄부에 대한 오류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상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신부를 찾아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한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지만 이 죄가 용서된다라고 그 당시에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떤 값을 치러야지만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정하는가? 그 당시 사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듣고 이 사제가 그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기도를 며칠 더 하십시오. 시편을 얼마 동안 읽으십시오. 선행을 더 하십시오. 구제를 하십시오.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십시오.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어떤 형벌을 받는 이런 어떤 명령을 할 때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그러니까 이런 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을 돈을 주고 어떻게 해결해주는, 면제해주는 증서입니다. 내가 시편을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데 돈을 얼마 주면 그냥 죄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친 상간이나 낙태는 금화 5냥을 내면 죄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경우에는 금화 6냥, 성직자가 첩을 거들었을 때는 금화 7냥을 내면 자기의 그 모든 죄값이 형벌이 면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연옥에 있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곧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하잖아요. 그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이 수도사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바로 옆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지만 이 마틴 루터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죄에 대한 이 괴로움으로 그의 영혼이 평안할 날이 없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금욕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합니다.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고해성사를 받았던 사제가 너 한 번에 죄질 때마다 오지 말고 한꺼번에 오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오지 말고 모아놓고 싸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처럼 이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지켜야 한다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한 죄를 질 때마다 선행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성당에 가게 되어지면 20계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다 된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로마에 있는 성당을 계단에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 자복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또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의식,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고의 성사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참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로마서 1장 2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해당되어야 돼요.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아무 좋은 소식도 아닌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남에서 배추 한 박스가 1불이에요. 배추 한 박스가 좋은 소식입니까? 네? 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네, 살 거예요. 그런데 배추 농사를 지었던 농부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네,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시어머니가 이 배추 한 박스가 1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20불을 주고 20박스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고생문이 열린 소식이에요. 딸이 엄마 배추가 너무 사서 10박스 사가지고 왔어요. 30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안 먹는 사람에게 이 배추가 한 박스가 1불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대의 화두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 죽음이 왜 왔는가라고 할 때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 사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때 구원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복음에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었으면 복음에는 이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어린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짐승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짐승한테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태우고 피를 쏟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앞에서 죽어가는 짐승이 너라는 것이에요. 몸이 찢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태우고 피를 쏟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래 죽어야 될 너의 모습인데 너 대신 짐승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죄는 피가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지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깨닫기를 원했어요. 죄를 좀 멀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기로 플랜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죄 문제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알듯이 이 죄 문제는요, 인간 우리의 죄 문제도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다 용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택하게 되어집니다.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인간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플랜을 어떻게 세우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페이오프,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의가 또 죄 많은 인간에게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의로움이 이제 인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죽으셨기 때문에, 계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요? 자기 자신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죽이는 부모 없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다른 자식,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식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재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뭘 이루어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공덕을 싼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 정의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구원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세팅을 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도표를 보고 다시 보여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페이오프를 다 했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의 의가 이제 인간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겨지냐, 어떻게 옮겨진 것을 이룰 수 있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인간의 의로 옮겨졌어요. 인간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라고 칭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여러분 영어가 터지나요? 영어가 잘 되세요? 예? 시민권 받는 순간 영어가 그냥 빵 터져요? 그럼 여러분,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시민권이 취소돼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과 의인의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 그 신분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주세요. 죄인 대하듯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야. 그 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쳐요. 효력이 발생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창녀, 기생, 심지어 살인자일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자격, 위치,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꼭 이런 분이 있어. 나는 그럼 나중에 믿겠다고. 죽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죄가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살고 나중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탕한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 내가 죄졌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난 괴로운 거예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 그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구원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해요. 받기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 노력 아무런 것이 이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11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봉사해야 되지 않나? 헌신해야 되지 않나? 이건 다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결과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물인데 야, 너 못 살아? 너 가져와 선물.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선물 줬다가 말한다면 너 가져와 이거. 하나님은 안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사람들 네가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갈라디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야, 너희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자꾸 인간이 이루려고 하면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원은 뭘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실 분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보세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눈빛을 쳐다보시잖아요. 네? 당신은 정말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돼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착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 이신칭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돼요.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맞죠. 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자꾸 우리말 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태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통념, 세상 방식, 세상의 어떤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솔잎. 근데 성도는 마찬가지야. 성도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주셔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들도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양보하면서 살아보려는 그 마음, 원수 같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훈련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내가 믿음에 인풋을 하게 되어지면 아웃풋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결과물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끌어야지만 가는 사람이었어요. 떠들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인정해줘요. 믿음을 사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25년이에요. 25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80년이에요. 80년. 그럼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단 하나예요. 그 주님이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돼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